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8절 지난주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적에 말씀을 기록해 주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오래 가르쳤거나, 그것이 대단히 바람직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수의 말씀이거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겹쳐 있는 것을 제외하면은 도무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서로 일치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곤란을 겪는데, 그 얼마 되지 않은 말씀조차 저 개인으로 말하면 죽기 전까지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한 예이지요.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니 팔복이니 해서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인도의 간디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자기 책상 앞에 이 구절을 써서 붙여놓고 일생을 명상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겉보기에는 대단히 좋은 말입니다. 팔복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말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 예수는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46절 이하에 봅시다. 예수께서 아버지를 본 사람은 나뿐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즉 자기 외에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 사람들은 다 심령이 깨끗이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심령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 외에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예수 오기 전에 사람들은 전부 심령이 바른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예수는 말을 할 적에 신이라는 말과 아버지라는 말을 꼭 분별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 분별을 제대로 모르고 분간을 할 수 없었기에 분간 없이 뒤죽박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146번 이상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46번 정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10번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래서 직접 들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한 말의 뜻을 잘 모르고 분간 없이 기록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아버지다, 신이다 분간하는 것은 까닭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신에게로부터 온 자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야 명백할 텐데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자 외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의미가 다르죠. 보통으로 보면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오늘은 그 관계를 설명할 시간이 없지요. 어찌되었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 외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류가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이 300만 년이 넘는데 그동안의 모든 인간의 마음이 더러웠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예수의 말씀은 하나의 진리의 표명이죠. 진리를 하는 것 가운데는 부조리가 들어있거나 엉터리 소리가 들어있어서는 안 되죠. 모순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인간들이 쓰는 시나 수필 소설과는 다릅니다. 다음에 또 무슨 소리가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9절에 9절 이하를 보면 예수의 제자 빌립이 예수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오랫동안 보아왔으면서 모르느냐? 깨닫지 못하는가? 나를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는 왜 그것을 모르는가? 그러면 이 구절을 보면은 어떤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으므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았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다 심령이 깨끗한 사람들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지으면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마음이 깨끗하다는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바리새교인, 서기관, 제사장들 다 마음이 깨끗했습니까? 심령이 올바랐습니까? 그런 거로 이 말씀 그대로 심령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해놓으면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 예수께서 말씀한 전체를 가지고 하나의 진리로서 검토할 적에 문제가 됩니다. 즉 이 말씀은 엉터리죠. 이 말 그대로 예수께서 했다면 예수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심령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은 그저 좋은 소리다 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예수를 믿는 진리의 수행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 자체를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에서 본다는 말은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본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 시랍 원어가 오라오라는 말로서 같습니다. 이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어느 사전에서나 제대로 설명된 것이 없습니다. 네개로 대개로 본다. 이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 look, se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표현은 한국말이 그 중에서도 제일 낫습니다.
알아본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다시 번역해 보면은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신을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언어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란 말로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어떤 때는 하나님도 신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신이라 쓴 것과 아버지라 쓴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근데 제자들까지도 이것을 분간을 못했고 요한이 될 수 있는 대로 그 원형을 쓰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말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신을 알아볼 것이다. 알아본다는 말은 영어에서는 적절한 표현이 없지만 prospect, distinguish 이런 말로 비교적 가깝다. 그러나 언어와 같을 수는 없죠. 따라서 우리말이 그대로 그래도 언어와 가장 가깝게 번역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한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심령이 깨끗한 자, 즉 마음이 생각이 명확한 사람, 티도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은 신을 알아봅니다. 즉 신을 분간한다 그런 소리입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예수의 아버지 신을 알아볼 수가 있다 그런 소리죠.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어요.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신들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인간을 이용하거나 인간에게 해를 가져다 주는 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음이 명철한 사람, 깨끗한 사람은 신을 분간한다. 신을 알아본다. 저 신이 어떤 신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주라고 떠드는 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도 창조주라고 했고 인도의 브라마 신도 창조주라고 했고 가나안 땅의 바알 신, 애굽의 태양 신, 시랍의 제우스 신, 아수르 지방의 말뚝 신 등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이 제각기 창조의 신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집집마다 신단지가 있어요. 무려 8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마음이 깨끗하면 바른 사람은 이런 신들을 분간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신들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런 소리죠. 그런데 기독교는 오늘날까지도 남의 나라 민족신을 하나님이라고 받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심한 일입니다. 우리의 단군신이나 이스라엘 여호와신이나 뭐 차이가 있어요? 민족신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교적 말을 잘했지요.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면은 이방 민족으로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접붙여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길 수가 있다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학계에서
로마서를 가장 중요한 책으로 보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이 논리가 바울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과연 바울이 이런 논리가 옳은가 하는 소리입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들의 구약 성경에 맞는 말인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신을 분간하는 것입니다. 말뚝신, 제우스신, 이스라엘 여호와신, 바알신, 이런 신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신들을 알아본다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도 현 기독교인들은 이런 신들의 성격이나 특징을 모르니까 아무 신이나 붙들고 하나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신들의 성격이나 능력이나 가르치는 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신들을 가려낼 수가 있고 잘 탐구해 보면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분간하는가? 예수를 어떻게 분간하는가? 예수를 이제 말한 신들과 같이 별 차이가 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행동을 도와주고 그런 예수로만 알고 있다면 예수도 하나의 잡신에 불과하지요.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신을 구분 못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너희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신을 분간할 수 있다. 신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많은 신들의 인류 사회에서 춤추고 날뛰는 가운데 인류 사이에 태가같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신과 예수 사이의 관계를 분간하고 예수라는 존재를 알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명철한 두뇌를 가진 사람은 신을 알아본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수는 자기를 언제나 인자라고 했지요. 예수는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라는 말이 아닙니다. 즉 자기 이름을 예수가 사용한 것이 아니죠. 히브리 말로 예수아트라, 예수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예수아트. 예수아트는 무슨 말인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거로 자기를 승리자라 말하는 것은 발음이 비슷해서 마치 예수가 자기의 이름을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자기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온 우주와 인류를 건진 사람이 히브리 말로 된 자기의 이름을 쓸 리가 없지요. 유대 나라에서 이름하면은 자기의 개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야만어인 유대 말로 자기 이름을 말할 까닭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라 불렀지만은 이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한국에서 김씨, 이씨, 박씨,
챗씨 이처럼 유대 사회에 많은 사람이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언제나 자기를 나타낼 적에 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되는 신도 이름이 있을 리가 없지요. 이것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들이 여럿일 때는 그 신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신들이 이름이 있는 겁니다. 말뚝신, 바알신, 여호와신, 제우스신, 보라마 등 제각기 자기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이름을 가질 수가 없지요. 이름을 가진다고 하면은 어느 나라 말로 갖겠습니까? 한국말로 갖겠어요? 일본말로 가질까요? 더군다나 야만어인 이스라엘 히브리 말은 그 이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신의 이름을 오랫동안 연구해 보았는데 그 당시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표시하였기 때문에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가 있어 내가 있다. 여호와라는 말은 그가 있어 내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 거로 이 말은 다른 신, 자기를 낳아준 신이나 보내준 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자기보다 큰 신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신을 알아볼 것이다 했는데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을 구분하고 알아서 궁극적으로는 예수와 다른 신들을 구분하고 예수와 다른 신의 관계를 분별해야 한다는 소리이죠.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빌립에게 하는 말이 너가 나와 같이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나를 몰라보는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또 도마를 보고 너는 나를 직접 만져보고 믿지만은 그러나 나를 만져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엄숙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 거로 저는 예수가 이 땅 위에서 하신 말씀이 얼마 되지 않지만은 내가 죽기 전에 그 말씀들을 다 파악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